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8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입니다. 자, 9장 38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세워 그것을 기록하고 우리의 고관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것에 인을 쳤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가면 인을 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자, 말씀에 조명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전에 이어서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시고 찬송과 또 특송과 또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옥토밭으로 갈아주시며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하거나 또 피곤치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인을 친 백성들, 인을 친다 그러죠. 인장을 치는 것,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것, 인을 친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면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도 하고 여기 느헤미야에서는 성벽을 재건하죠. 이 성벽 재건의 전체 공사 기간은 52일이었어요. 당시에 성벽 공사가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발락과 토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이방 민족들의 집요한 공격과 집요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완전히 끝마쳤고 또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는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이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성별의 위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개혁과 부흥이 일어났죠. 당시에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읍, 재건된 예루살렘 성읍 그 물문 앞에 백성들이 모였을 때 율법을 낭독해 줍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레위인들이 낭독된 율법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줬어요. 일종의 설교를 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자신의 양심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죄들로부터 돌아섬으로써 잃어버렸던 성별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이 나오는 것인데,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굳게 다짐하고 굳게 약속하고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약속이 확실한 언약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인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보장을 하는 것이죠. 당시 인을 친 사람들의 명단이 10장에 나오는데 1절에서 하칼랴의 아들 틸사다인 느헤미야와 시키야부터 시작해서 27절 말룩, 하림, 바하나에 이르기까지 이름이 거명된 자들이 모두 84명이었습니다. 자, 인을 치는 것을 두 글자로 말해서 봉인이라고 해요. 봉인. 이 밀봉한 자리에다가 단단히 꼭 붙여서 봉해 놓은 그 자리에다가 도장을 찍는 행위예요. 그것이 바로 봉인입니다. 혹은 그렇게 찍힌 도장을 가리켜서 봉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봉인을 위해서 옛날 사람들이 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인장이에요. 인장. 이 봉인을 하기 위해서 인장을 사용했습니다. 인장은 특정한 표시나 특정한 표로 삼기 위해서 개인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어떤 그룹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직분, 자기의 관직의 이름이라든지 그러한 이름을 나무에다 새기거나 뼈에 새기거나 뿔에다가 새기거나 보석, 돌, 금 따위에 새겨서 문서에 찍도록 만든 물건입니다. 바로 그게 인장이에요.
지금 인주에다 이렇게 찍지만요,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점토라든지 밀랍, 그렇게 꾹 찍어서 자국을 내는 방식으로 사용했어요. 인장의 모양도 다양한데요, 원뿔형, 사각형, 원통형, 동물의 머리 모양,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인장을 뭐라 그럽니까? 국세. 들어보셨죠? 국세. 한 나라의 왕임을 보여주는 인장을 옥세. 또 회사의 공식 문서에는 반드시 회사를 대표하는 이 대표 인장을 찍게 되죠. 대표 인장. 가정 안에서도요, 가정의 인감 도장이 있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장이에요. 인장. 인장의 여러 가지 종류들입니다. 자, 한편 인장은 손가락에 끼는 반지 형태로 종종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장 반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런 말씀하셨어요. 유다 왕 여호야킴의 아들 코니야가 누굽니까? 여코냐, 여호야킨이죠. 여호야킴의 아들 여호야킨. 코니야가 내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그를 빼내겠다 그랬어요. 손가락이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빼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보좌에 앉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모양과 글씨, 그리고 여러 동식물이나 신들의 형상 등을 인장 반지에 새겨 넣어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왕이나 귀족들이었어요. 평민들은 이런 걸 쓸 수 없었어요. 이들은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 보낼 때나 계약 서류를 작성할 때 인장 반지를 사용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장 사악했던 왕 아합이 있었죠.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는데 이 나봇이 포도원을 안 주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옛 지계표를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옹졸했던 아합이 시름시름 알아눕죠. 그걸 보고 있던 이 아내 이세벨이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편지를 써보내요. 그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 그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이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한 사람이다. 그를 죽여야 된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요, 그걸 봉인하는 것이죠. 바로 왕의 인장을 사용해서 거기다 봉인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가진 권한을 누군가에게 위임할 때도요, 손에 끼워져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주기도 합니다. 전권을 위임한다는 뜻이죠. 창세기 41장 42절에 보게 되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제 곧 닥쳐올 극심한 기근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세우죠. 요셉을 자기 다음가는 둘째 치리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표시로 자기 손가락에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인장 반지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어떤 무덤 입구를 봉인할 때도요, 인장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의 음해와 모함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때에 다리오 왕과 그의 귀족들이 그 굴 입구를 막고 각각 자기들의 인장으로 그 굴 입구를 봉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봉인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아무도 다니엘에게 내려진 처벌을 바꾸지 못한다. 함부로 내 허락 없이 빼낼 수 없다. 그런 걸 딱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인장의 표식을. 예수님의 시신도 어떻습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총독 빌라도가 경비병들을 시키죠.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고 그 돌문을 봉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듯 인장이 지니는 의미와 역사적인 가치가 크다 보니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요, 이 인장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활발한 연구를 위해서 인장학이라는 학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인장학. 별 학문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장학이라는 학문의 배경에는 마귀적인 동양의 음양조화나 이교도적인 철학적 궤변이 담겨 있어요. 그 밑바탕에. 이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인장학을 운운하면서 뭐라고 떠들어대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에서 인을 치는 것, 봉인, 이것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봉인을 통해 주시는 성경적 교훈에 주목하라. 자, 첫 번째로, 자, 봉인은요, 거래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래가 끝난 거예요. 이 봉인 하나로 거래가 끝났습니다. 종결되었습니다. 이걸 보여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2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자, 32장 9절부터 보시면, 그리하여 내가 아나돗에 있는, 자, 내가, 나는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내 삼촌의 아들 하나무엘의 밭을 사고 그에게 돈을 달아 주었는데 은 17세켈이라. 내가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워서 돈을 저울에 달아 그에게 주었더라. 그리고는 율법과 관례대로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내가 내 삼촌의 아들 하나무엘의 목전과 매매 장부를 작성한 증인들의 면전과 감옥에 뜰에 앉은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마아세야의 손자이며 네랴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었더라. 자, 은 17세켈로 지금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거래가 성사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10절 말씀에서 이 매매 증서를 봉인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성인 노예들의 몸값은 은 30세켈이었습니다. 30개에 파는 거예요. 은 30개로 노예들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던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릴 때 그가 성인이 아니라 20세 미만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좀 더 싼 가격에 팔렸죠. 그래서 은 30개가 아니라 은 20개에 팔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에 의해서 배반당했을 때 은 30개의 거래가 되셨죠. 이에 관해서 선지자 스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니 그들이 내 값으로 은 30개를 달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자, 은 한 개면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볼 때 5달러예요. 5달러. 약 6,500원. 지금 뭐 환율이 엄청 높아졌죠. 뭐 1달러에 1,300원인가 막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은 30개면 19만 5천 원이 됩니다. 자, 말하자면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는 2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사람들의 손에 거래되신 것이에요. 죄인들이, 불결한 죄인들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두고 그들의 더러운 손으로 불결한 흥정과 거래를 한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은은 구속을 상징하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 전당포에 맡겨놓은 저당물을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는 것이에요. 모든 죄인들은 전당포에 저당 잡힌 신세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오신 건데 할부로 지불하신 게 아니죠. 한 번에 완전히 지불하시고 죄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인데 그 거래를 위한 몸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신 것이에요. 누구에게 지불했을까요? 하나님께 지불한 것이죠. 사탄에게 지불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거래하실 이유가 없어요. 성경 변계자 오리게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가증스러운 주장입니다. 중세 암흑시대의 카톨릭 신학자 안셀름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탄은 예수님의 핏값을 받았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탄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오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탄과 거래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탄은 예수님과 거래하려고 했었죠. 초림 당시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나를 다 주겠다. 감히 거래하려고 했었죠. 설령 예수님이 저랬다 하더라도요, 사탄은 안 줬을 것이에요. 그게 사탄이에요. 당연히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사탄에게 절하실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탄과 거래하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님께서 직접 가리시면 되는 것이지 누가 거래할 이유가 없어요. 거래하면서까지 그걸 취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상 나라들을 차지하시기 위해서도 거래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듯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몸값을 지불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진노의 잔을 마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지불한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법을 만드신 입법자시죠. 그 법으로 심판하신 재판장이시죠. 또 그 법을 집행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율법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계속 죽음을 요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 죄를 위한 그 값은 사망이다. 범죄하는 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인간은 몸, 혼,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은 죽은 채로 태어났고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혼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둘째 사망을 영원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가 완성되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속의 마침표를 탁 찍으신 거예요. 이것만이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고, 바로 이것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충족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단번에 이루신 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에요. 욥기 1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허물을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주께서는 내 죄악을 실로 꿰매 버리셨나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의 허물들은 봉해졌습니다. 그 죄악들을 담은 자루는 꿰매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허물들과 죄악들을 지옥에 던지시고 문을 닫아버리시고는 그 허물들과 죄들이 다시는 그곳에서 못 나오도록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로 잠가버리셨어요. 지옥 안에 놓고 완전히 봉해버리신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잘 보시면 누구에게 자신을 드렸다 그랬나요? 사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값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에요. 특히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 고귀한 피로 깨끗하게 된 것이죠. 무거운 죄가 우리의 양심을 짓누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밤낮 우리를 고소하는 마귀의 고소장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우리 마음의 문 앞에 날아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한번 담대함을 갖게 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나약해 빠진 우리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가, 우리를 쉽게 애워싸는 죄로 인해 반복해서 넘어지는 우리가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울 수 있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고 구령하러 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다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 근간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에서 쉬지 않고 힘있게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피가 우리에게 수혈된 것이죠. 그분의 살아있는 피가 지금도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휘감아 흐르고 있고 우리의 영적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거래가 완성되었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의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끝났습니다. 이제 바로 그 거래의 완성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봉인이에요. 자, 봉인을 통해 주시는 성경적 교훈에 주목하라. 자, 두 번째로요, 봉인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봉인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 후서 2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자, 봉인이다 그랬어요.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봉인이 있다고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봉인은 그 봉인된 대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누구의 소유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자,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거나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속받은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재산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재산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재산을, 바로 우리를
모든 악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재산을 함부로 건드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한 증거들이 교회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을 많이 목도했잖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를 공격한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성하지가 않는 것이죠. 한 번은 구원받은 어떤 흑인 소년이 어두운 골목길에서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흑인 소년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을 위험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소년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주님의 소유와 주님의 재산인 제가 지금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이. 한편 우리가 속해 있는 성경침례교회, 말씀보존학회,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직영 어린이집, 바이블 마스터, 인터넷 방송, 서울 솔로몬학교, 강화 쉼터, 강화 성경연수원, 한글 킹제임스 성경, 월간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 개간 그날의 양식, 200권 이상의 서적들, 연수원 교재들, 그리고 그 외 모든 사역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소유를 잘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야 하는 그 소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청지기들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청지기를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소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은 다른 교회들이 할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또 해서도 안 돼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역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딱 보시고 주시는 것이에요. 이 소중한 사역들에 관한 한 어느 한 사람이 나서서 장악하거나 좌지우지하거나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소호 목사님은 이 사역을 어떤 개인에게 넘겨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개인의 소유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사역은 세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한 아들로서의 권리를 내세워 자신의 몫을 운운하려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만 안 놔두십니다. 경고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월간지에 글을 써본 적도 없고 책이나 월간지의 글들을 교율해 본 적도 없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애를 써본 적도 없는 자가 감히 일말의 양심도 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의 밥숟가락을 얹어보겠다고 권리 아닌 권리를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파렴치한 구원받으시다는 자를 가만 안 놔두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소호 목사님을 위시해서 여기서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자신의 몸을 드리고 글을 쓰고 교회를 보고 편집하고 출간하고 그 모든 일들을 했던 여기는 성도들은 그럼 뭐가 되는 것이에요?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한 무자격자들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한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약속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내가 목사님 마지막 그 장지 그 설교를 마치고 돌아온 길에 제 마음속에 결심을 했다.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한 누구라도 방해를 하거나 회방을 놓거나 그 사역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다면, 또 자격도 없는 자가 자신의 권리를 운운한다면 나는 그걸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할 당시에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대적들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도 성전 함께 건축할게. 우리도 끼워줘.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스룹바벨을 위시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하나님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가 우리와 더불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도다. 다만 우리는
페르시아 왕 코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우리끼리 함께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건축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칭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한글 킹제임 성경을 쓸 자격이 없으면서도 쓰려고 하는 자들, 특히 김경환의 패거리와 함께 몰려다니는 자들은 감히 성경대로 믿는 이 사역에 동참하거나 관여해야 할 어떤 목도, 어떤 권리도, 어떤 명분도,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자들의 집단이 속히 와야 되기를 늘 기도하는 바예요. 민법 제211조에는요, 이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그 소유물을 세 가지인데요, 사용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법령에 게시된 소유권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유물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때로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소유권이에요. 보통 이 민법에서 소유권을 가리켜 모든 권리 중에 가장 절대적인 권리다, 가장 완전한 권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에 연필 한 자루가 있다고 할 때 이 연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요, 이 연필로 글씨를 쓰든 장난을 치든 놀이를 하든 자기 멋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자기 거니까요. 또 이 연필을 누군가에게 빌려줘서요,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겠죠. 그건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리고 좀 기분이 나빠서 연필을 불로 부러뜨리거나 칼로 깎거나 그냥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잖아요. 다만 이 모든 것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소유인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맺히는 성령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구령한 사람들을 소개했지만 그것은 그 구령한 사람들의 이름을 빛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령자들을 통해 이렇게 열매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자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는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에서 맺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시고 우리에게 나중에 보상하시잖아요. 자랑의 멸류관으로.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산한 물건, 벌어들인 돈, 지위, 명예, 심지어 우리가 낳은 자녀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수익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도 있고 고난을 허락할 수도 있고, 자, 이 모든 것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운다든지 우리 자신의 권리를 운운하면서 이건 이래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도 절대적이고 완전한 권리입니다. 다만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권리를 그분께서 친히 정하신 법률의 범위, 즉 성경의 진리 안에서 이 일들 다 행하시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듯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집, 바로 이 몸 안에는 예수님께서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집의 보스는 주님이세요. 이 집을 다스리는 최고 권위자, 최고의 통치자, 이 집을 다스리는 대통령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이 뭘 다스립니까? 죽은 사람은 그 집을 소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이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들어와 사시는 지극히 거룩한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몸으로 죄를 범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여러분 마음대로 이 몸을 쓰면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거 마치 뭐와 같냐면요, 종이 주인을 대항해서 반기를 드는 것과 똑같아요. 반역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반역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아까 2장 19절 끝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기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이 몸에 대한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봉인을 통해 주시는 성경적인 교훈에 주목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봉인은 무언가를 보증해줘요. 무언가를 보증해줘요. 그게 봉인입니다. 흔히들 그런 말 하죠. 내가 책임질게. 내가 그것에 대해 책임질게.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보증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봉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보장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히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치심으로써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가지 구절 찾아볼 텐데요. 자, 우선 에베소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면 그분 안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자, 복음을 듣고 믿은 거예요.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인을 치신 거예요. 마치 인장을 찍듯이 봉인을 하신 것이죠. 성령으로 봉인된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봉인 그 자체가 되신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인을 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자, 봉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을 의미해요. 보증. 보장해 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자, 무언가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시면요,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자, 이러한 보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아까 우리가 13절 읽었었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할 때까지.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우리의 몸을 구속하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보증된다는 말은 그 봉인된 내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기 멋대로 번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목적을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해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우리 몸이 구속될 때까지. 우리의 혼의 구속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몸의 구속이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너는 반드시 몸이 구속될 것이야, 이걸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마치 주님께서는 이미 계약금을 지불하신 거예요.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잔금도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구속되는 거예요. 지난 3월경에 우리는 금강프라자 건물 6층 공간을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받았죠. 그리고 지난 화요일, 지난 7월 5일 날 나머지 모든 잔금을 우리가 이제 받았습니다. 방화동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막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갈 일이 이제 없는 거죠. 자, 이처럼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언가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확실하다, 그 거래는 확실한 거야, 이걸 보여주는 일종의 약조금이에요. 약속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지불한 상황에서는 그 계약을 취하하거나 잔금을 지불하는 시기를 늦추게 되면 반드시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등등의 법적 조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그 거래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는 계약금을 이미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증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보증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통해 우리를 구입하셨고 성령을 통해 인을 치심으로써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재산의 도장, 인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매매 증서인 신약 성경의 서명까지 완료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때 우리는 말씀을 제시하는 거예요. 봐라, 이 말씀대로 하면 구원 받는다지 않았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냐? 나는 이대로 했다고. 주님의 서명이에요, 서명. 자, 그래서요, 이제 주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이제 마지막 잔금을 치르시는 것이죠. 바로 구속의 날,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속됨으로써 우리의 온 몸과 혼과 영이 완벽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지 않고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증해 주신다는 증거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떠나시지 않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것.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제 곧 있으면 너희들에게 위로자이신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분께서 오시면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보증을 하신 거예요. 자,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보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만 손해보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미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이 확실히 보장된다고 탕탕탕 인을 치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장해 주셨어요.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계속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가운데 제대로 된 성장을 못하면서 살아가겠죠. 언젠가 한번 이런 예화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와 연관해서 이만한 예화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것이에요. 한번 어떤 설교자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한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네,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자 이 설교자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펼쳐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요? 예, 믿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영생을 얻었나요? 잘 모르겠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생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만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 14절을 읽었을 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그런 말 하지 않고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다 했어요. 우리의 유업의 보증. 우리의 구원만 보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유업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구속받게 될 몸이에요. 이 몸도 유업입니다. 썩지도 더럽지도 않은 몸, 이 몸을 받는 거예요. 이 유업을 보증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그 유업, 새 예루살렘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좀 딸립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몸과 또 하늘에 있는 그 유업은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유업입니다. 그 유업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유업이 있는데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자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17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양자될 자격,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임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장차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우리가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증을 주시는 건데요, 이것은 법적 신분이 그러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통치할 수 있는 법적 신분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법적 신분은 보증되는데 실제로 받게 될 땅과 성읍들까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조건이 있어요. 바로 17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국 왕 리처드 1세가 오스트리아의 토글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을 했습니다. 허름한 모습으로 영국으로 돌아왔겠죠? 그를 본 농민들이 리처드 1세에게 왕이라는 증거를 대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리처드 1세가 그들에게 인장 반지를 보여주었어요. 그것을 본 농민들은 그가 왕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손에 끼워준 이 가락지는 아들이라는 지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과거에 불순종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반지를 끼워주면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이 치러지고 성령으로 인이 쳐진 하나님께서 주신 인장 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이 반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증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강력한 증표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임을 보여주는 표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이자 소유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식입니다. 또한 이것은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무사 통행권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찬란한 빛을 발휘할 약혼 반지이자 결혼 반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손에 끼워진 이 인장 반지를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주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일종의 백지수표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강력한 표징이 바로 우리의 손에 끼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인장 반지 안에는 모든 것이 보장되고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누리게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과 더불어 받은 이 인장 반지를 통해 주어지는 선물들과 또 인장 반지를 통해 보장되어 있는 앞으로 받게 될 선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선물들은 남들도 다 받는 선물이라고 여긴 나머지 감사하기는커녕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선물에 대해서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까? 오직 돈과 명성, 세상에서 추구하는 정욕만 마음속에 꽉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장 반지를 통해 주신 좋고 온전한 선물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잊지 않고 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위대한 특권, 소중한 특권을, 권리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권리를 받은 성도들의 이 몸,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몸이 누구 것인지, 누구의 소유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주시고 남은 생애를 의미 있게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